근간에 들어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더위하고 금년 더위하고 같다고 그래요. 2018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덥습니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이 최고의 선물 같아요. 예,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형 장로님 만나서 더위 어떻게 지내셨어요? 땀 흘리면서 지냈죠. 근데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다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오래전 어느 해 여름 우리 교회 주일예배 그때도 8월로 생각하는데 주일예배를 마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는 평양냉면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벌써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한국에 온 주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3명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평양냉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끓여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셨나 봐.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올 때 왜 왔을까요? 또 어떻게 왔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왜 왔을까? 생존 때문에 왔습니다. 못 살겠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어디 살만한 데 없을까? 한국, 남한이 잘 산다는데 그쪽으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옵니다. 근데 오는 게 죽을 지경이에요. 국경선을 넘어서는 데서부터 대체로 보면 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쪽으로 산에 밤에 말이죠. 그 산길을 걸어서 넘어지고 강 건너고 그러면서 보안 그 뭐 중국에서는 또 그 뭐 보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보위부에 잡히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넘어와 봤더니 놀란 건 그 사람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유를 찾아서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생존 문제지. 근데 넘어와 봤더니 덤으로 얻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자유예요. 이야, 이게 자유구나.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요. 제주도 가려면 제주도, 부산, 동해, 서해 뭐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증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가면 돼. 교통시설도 또 좋아. 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2-3시간이면 목적지에 대체로 도착을 합니다. 거긴 뭐 가려면 밤을 새고 뭐 며칠이 걸리고 흔히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리고 여권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에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중국 땅에 선교 차원에 일이 있어서 중국 선교를 돕는 몇 분이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북경을 갔습니다. 그때 가이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북경 땅에 전 세계에서 관광을 오는데 북한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경제 수준도 차이지만
자유의 차이입니다. 자유의 차이. 와 보니까 이런 나라예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생명을 걸고 이곳에 왔더니 자유를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 우리는 누리면서도 가치를 잘 몰라. 자유가 없으면 없다가 회복됐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렇게 했던 경험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쟁취해서 찾으려고 애는 썼지만 우리의 힘 때문에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이러면 듣기 거북하니까 신의 선물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쨌든 좋아요. 선물이에요. 자유를 얻고 가만히 보니까 국가를 이제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왕정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임금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이게 우리나라가 나아갈 당면 과제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지 사실 일본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왕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시아권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한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거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는 공산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두고 생각해봐도 또다시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에 하나 공산주의를 세웠더라면 자유가 또 없는 거지. 몰라. 그런데 그 축복을, 그 감사를 몰라. 그 은총을 몰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얻었어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또 자유의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저 낙동강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어쩔 수 없이 공산국가가 될 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돕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다 아는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950년 아직 지도상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는 아시아 제일 동쪽 끝 아래쪽에 한반도에 16나라가 와서 돕습니다. 그건 참전이에요. 그 외에 도운 나라는 더 많아요. 참전, 전쟁에 들어온 군인 그걸 보내준 나라가 16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신기해, 놀라워. 또 같은 말로 합니다. 신의 선물입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는 신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찾은 거예요. 자유를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죽었어요. 생명을 바꿔서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은 겁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근대사만 얘기한 거예요. 뭐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겠지. 근데 이 근대사에서만 우리 나이 알만한 이 때에 이런 기가 막힌 주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죠, 뭐. 많아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 이래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내가 이래서 왔다라고 해놓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암흑을 빛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을 딱 덮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덤더리지만 그때는 두루마리니까 이게 어쨌든 감았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응한 거다. 내가 이래서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자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바빌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되돌아올 때가 해방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게 시편 126편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꼭 읽으세요. 그냥 뭐 슬쩍 지나가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거기 보면 기뻐서, 그런데 끝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자유를 얻는 게 눈물로 씨 뿌린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자유의 선언이에요.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놀랍고 놀라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숙제 2.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암송. 예. 외우세요. 다 외우고 계시겠지 뭐 이건. 저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성경 퀴즈 할 때 학생들 머리가 좋잖아요. 짧은 구절만 찾아내는 거야. 예를 들면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옛날에는 자유케 하리라. 지금은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거 찾아 외우는 거예요. 목사님, 외우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도 외우세요. 그래도 외우세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종살이 앉아보니 우리가 종이 지금 종이 아닌데 뭘 왜 자유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종살이 하는 것만 자유를 잃은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도 죄의 종이다. 죄한테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진리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진짜 자유한단 말이지. 나 끝에 가서 그 예화를 약간 좀 들겠습니다만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영적인 면에서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뭔가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지시를 받고 진리의 제어를 받고 진리의 권면을 받고 진리의 충고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조차도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그래.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주 적당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저 태백산만 넘어서이지만 우리 마을에는 기차가 들어왔어요. 선로 위로 화물 열차도 지나가고 객차 손님을 실은 차도 지나가는데 그 기차가 얼마나 육중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이 붙여서 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기차가 말이죠. 달리기까지 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옆에 가는 트럭보다 더 빨라. 왜? 답은 간단하죠. 선로 위를 달리니까. 철길을 달리니까 마음 놓고 달려요. 자유롭게 달려요. 가고 싶은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달려요. 만에 하나 아이고 이 철길조차도 귀찮다. 왜 이런 게 나를 구속하냐? 왜 내 삶을 얽어매지? 왜 내가 철길 위로만 달려야 돼? 에이 벗어나자. 벗어났다고 합시다. 기차가 힘이 좋아요. 벗어난 순간 그 힘 좋은 힘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 달릴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심하면 탈선해서 뒤집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화물은 다 쏟아집니다. 답이 다 나왔죠.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진정한 자유가 진리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 그래서 목사님들 맨날 설교하는 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잖아. 그게 진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규율, 규칙, 규범, 규정 다 그게 진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진리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진리 그리고 생명이니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다가 예수를 대입을 해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을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육신은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또 종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 신나게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단서가 붙죠. 내가 그거 다 보고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묻겠다. 신나게 사세요. 그런데 신나게 살려면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진짜 자유라고 말이죠.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난 이 말씀 보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 바울이 어떤 충고를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우리 박종원 원장님 기도하실 때 우리 해방 광복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 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13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이번엔 내가 알아서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윤리학에서는 자율과 타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나를 희생하고 사랑에 얼고 매여서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 이건 자율이에요. 진짜 종은 타율이에요. 강제로 누가 뭘 시켜가지고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것, 그건 타율입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부모들이 맨날 공부해야 하고, 이거 타율이야. 스스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좋은 데 쓰라고 말이야. 내 자유를 가지고 사용을 좋은 데 해라. 사랑 안 돼 해라 말이지.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씀 가지고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힌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책제. 여러분들 책방에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두껍지 않으니까. 이 루터가 그 책 안에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은 참 자유인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린 진짜 자유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이 성경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데 또 하나 명제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속되고 모든 것에 다 우리는 종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헷갈리세요?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 몰라. 스스로 좀 종이 되란 얘기예요. 남을 섬기고 서빙을 하고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걸 하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묘사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이런 몇 가지 일련의 말씀들을 종합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빠병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죠? 빠병. 이 빠병이 탈옥을 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 이야기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 후속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건데,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30년에 파리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 어디에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이 샤르에르를 어떤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짜 증인을 대고 살인의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9번을 탈출을 시도하다가 9번째 가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지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이후에 남미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쭉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 번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억울할 수 없잖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면 30년이면 시효가 만료가 된대요. 그리고 1967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규훈이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드디어 파리로 갑니다. 돈 벌었고 시효도 지났고 이제는 자유롭게 가가지고 이 검사를 죽여서 찾아갑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계산해 보니까 세월이 36년이 흘렀어요. 옥살이 시작부터 36년, 30년에 가서 67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36년 동안 지났다.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가 36년. 어떻게 예화가 이렇게 딱 많은지 몰라. 그렇게 해서 파리로 갔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다녔던 거리, 고향집, 어릴 때 꿈꾸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도 들어갔습니다. 교회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교회 갔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이 떠오는 거예요. 김영수 권사님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라고? 참나. 이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샤르에르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36년 동안 별었는데 그 순간 이 말씀 앞에 이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자기가 검사한테 잡혔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 장소로 가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사람 죽으라고 그냥 이거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 거기서도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심리학에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병이 온다는 거야.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요? 내가 누구를 증오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증오한지 뭐 알아? 모르지. 근데 증오하는 나는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마음이 우울해, 화병 생겨. 여러분들, 이 샤리에르는 그 순간에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감옥에서 뛰어내릴 때 말이죠. 놀라운 얘기가, 스티브 맥퀸이 탈출을 하는데 더스틴 호프만,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뛰어내리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보이는 감옥은 벗어났어요. 성도 여러분들, 나를 옥죄는 거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요소, 내 정신적인 요소, 내 마음의 요소, 내 심리적인 요소도 나를 종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까지도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참 자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왜 용서한 거죠? 내가 그 사람 죽이겠다고 해서 이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반복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해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 자유할 게 참 많아요. 어디서 우리가 자유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루틴 중에 정말 이건 고쳐야지. 못 고쳐. 새해가 되는 날 수첩에다가, 금년에는 계획 말고, 계획도 쓰지만 수첩에다가 난 이제는 이런 사람 돼야지 쓸 수 있어. 못 고쳐 잘. 누가 고쳐줄까? 자유를 주시는 아들이 고쳐줘요. 마약 중독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심리적으로 나를 자꾸 죄로 올가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루틴에서, 그런 잘못된 데서 좀 벗어나 보자 그 말이야. 그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죄의 종, 여기에서는 벗어나가라, 그 얘기를 영적으로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로는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죄에서도 종이 아니냐? 죄에서도 종이 되지 말거라. 죄에서도 자유하거라.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인으로 사는 한 본인은 알아. 자유롭지 못해.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는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자손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정말로 자유를 누리다가, 신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나는 참 신앙생활 덕분에 행복했어. 그러면서 우리 다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